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한지라. 한국 사람 하면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대학교 때에 필리핀이나 또는 태국 같은 곳에 단기 선교를 가면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라고 하면 그냥 하는 말이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런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한국 사람은 뭔가 성격이 급한 사람, 빨리빨리 일을 하는 사람. 그런데 최근에 한국에 대한 인식들, 한국하면 떠올리는 것이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BTS 같은 가수나 또는 기생충 같은 영화, 그러니까 문화의 강국으로 또는 삼성 갤럭시 폰이나 또는 현대 자동차 같은 이런 것을 한국하면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슷하게 유대인 하면 떠오르는 것이 사실은 베니스 상인의 샤일록이라는 유대인입니다. 샤일록은 3,000 리라를 빌려주고 대신에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담보로 잡은 악랄한 고리대금 업자입니다. 물론 시대적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오해와 편견에 의한 것이지만 유대인 하면 돈을 밝히는 사람, 고리대금업자, 이것이 곧장 떠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계추를 조금 더 2000년 전 또는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이나 바울 시대의 유대인 하면 두 가지를 떠올립니다. 첫 번째로는 할례이고 두 번째로는 안식일 계명입니다. 유대인, 그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는 사람, 유대인, 그 사람들은 안식일이라는 날을 지키는 사람.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정말 강조하신 계명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안식일 계명입니다. 저희들이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출애굽기 19장부터 31장까지는 시내산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제사장의 나라야.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러한 약속들 또는 언약을 주시면서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 십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23장까지 먼저 이어지는데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다시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성막을 짓는 방법들, 설계에 대한 말씀이 31장까지 나오는데 역시 그 마지막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 설명하는 말씀의 첫 단락의 마지막 결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결론 모두 안식일 계명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계명을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성경에 2번 기록되어질 정도로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물이 없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 부었던 곳 마라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한 달 만에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하는 말씀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러나 어제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아니, 넉넉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은 양과 소와 수많은 가축들을 끌고 나왔는데 노예 신분이었던 그들이 소와 양과 가축을 그들이 재산을 모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긍휼을 베풀게 해서 그들이 양을 구하고 소를 구하고 가축을 구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겁니다. 곧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그것을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미리 그들 손에 먹을 것을 주셨는데 근데 처음으로 소유, 내 것이라는 것이 생기자 탐심이, 욕심이 생긴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불과 얼마 전,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지옥이라고 생각했던 애굽 땅을 이제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가나안 땅, 순례의 길을 지옥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간수하라. 23절의 중요한 표현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휴일이라는 표현입니다. 내일은 휴일이니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성경에 보면 a day of rest, 쉬는 날, 말 그대로 쉬는 날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모세 당시 그러니까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한다. 그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해가 뜨면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일을 하지 않는 쉬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내가 피곤하니까 오늘은 쉬어야지. 내가 오늘 힘드니까 하루를 휴가 내어야지.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말 그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저축해서 넉넉하게 적축한 정도로 넉넉하게 또는 풍성하게 무언가를 거두던 시대가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날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내일은 휴일이다. 일을 쉬어라.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해야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던 시대에 하나님은 쉬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쉬면 내가 공급해 줄 거야. 쉬면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줄 거야. 그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의 말대로 너희들이 쉬어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안식일 계명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그냥 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쉬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집에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예배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안식일 규정입니다. 이렇듯이 안식일 명령은 단순히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는 것,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주일의 개념,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가 지나면서 예배가 더 빨리 무너진 것이 사실입니다. 어른들인 저희들도 무너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른들인 저희들은 사실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어느 정도 예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어른에서부터 자녀에게 이르기까지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님인 어른인 여러분이 먼저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주일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내는가? 이것이 여러분이 누구인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보여주는 분명한 기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십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미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며 이날은 내가 책임질 테니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말씀의 방법으로 살라고 명령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아버지, 이날에 예배드리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의 목적, 예배드리라고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지나면서 참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안식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이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며 이날 하나님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정의하고 특징 짓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는 성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성도, 이것이 어른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의 특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내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 기쁜 얼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